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적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아멘. 오늘 15장 말씀은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로 욥과 변론하면서 하는 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살아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그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세 친구들이, 친구라 하기에는 좀 그 나이 차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생활에 그 삶을 함께 했던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라기보다도 그 멀리서부터 이 고난당하는 사람 욥을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한 때의 사람들, 한 컴패니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이었고 존중받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지혜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이 찾아오는데, 먼저 그들이 욥에게,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하는 내용은 네가 고난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먼저 욥기 4장부터 보시면은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장의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4절에 욥에 대하여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게 욥입니다. 엘리바스가 보는 욥이 바로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줍니다.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고,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들,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가 비록 그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말합니다. 6절을 보세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말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찌 됨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다, 참 좋은 사람이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에도 너에게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재난을 내리시겠는가가 아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결코 죄 없는 자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 그러니 너는 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이 4장과 5장에 이어지고 거기에 대하여 6장에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대답이 6장과 7장이 이어지고 두 번째 변론의 사람이 빌닷이 8장부터 욥에 대하여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빌닷도 역시 마찬가지로 욥이 범죄한 것이 있고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인과 응보다. 하나님은 거기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 너는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하면은 지금은 나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9장부터 이어집니다. 9장과 10장에서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은 허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고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소발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 소발이 11장에서 아주 강하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한 것 있는데 너 회개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를 하러 온 사람들이 위로가 아닌 정죄하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 이제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 사람과의 첫 번째 변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두 번째 변론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변론의 두 번째 변론의 시작이 바로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15장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너 지혜롭다고 하는데 왜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에 두 번째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헛된 지식이라고 했는데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 헛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지식이에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 허무하고 실체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이게 헛된 지식이에요. 무게를 달아도 그 어떤 무게도 나가지 않는 바람 같은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붙들고 있고 그것을 채우고 있는데 그 헛된 것, 바람 한 줌 되지 아니하는 그 지식,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뭐를 주장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동풍은 이제 그 욥이 살던 곳으로부터 거기에서 보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아라비아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인데 이것은 해치는 바람입니다. 상하게 하는 바람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내 복부에 채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헛된 것들, 상하게 하는 것, 무익한 것들을 채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3절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너는 헛된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고 너를 세우겠느냐? 4절에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끊어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넌 떠난 자가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삶, 경건한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그거 다 버려버렸다. 내 경건이 어디 있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고 너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니 네가 내 죄가 없다고 하고
너 자신은 깨끗하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이 욥을 몰아칩니다. 5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 입에는 거짓된 것이 있고 진실이 없구나. 간사한 말을 좋아하는구나. 6절도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이 없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너는 죄인이다. 그 죄인의 증거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질문합니다. 마치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네가 제일 먼저 태어났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뭐를 자랑하겠느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놓여지고 만들어진 것을 내가 보고 알았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느냐? 9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보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내가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네가 아느냐? 우리가 아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너는 네가 아는 것 잘못된 것이다. 또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지금 같이 온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너를 위로하기 위하여 온 우리 중에 너와 지금 변론하고 있는 우리는 지혜가 있다. 머리에 흰 머리가 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하고 연배가 같은 사람도 있다. 우리의 지혜가 너보다 뛰어나지. 알면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지혜와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너보다 훨씬 더 높지. 그 가운데 너의 허물과 너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돌이키라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죄가 없다고 하느냐? 허물이 없다고 하느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작은 것이냐? 왜 그걸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악인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고 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멸시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면 내 눈을 번떡거리며 내 눈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불만을 하느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당연히 받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눈을 번떡거리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느냐? 왜 헛된 말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14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깨끗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인데 여인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 내가 의로우냐? 과연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아주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까지도 신뢰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 그들의 허물 그대로 가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또 그가 보시기에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보지 아니하신다면은 이런 조건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부정하게 완전히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모든 자연도 하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라면은 16절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악을 물 먹듯이 물 마시듯이 범하는 그런 가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느냐. 하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인데 어찌 악과 죄악과 허물들이 가득한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너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죄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너 왜 고집 피우느냐. 내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뿐이다. 돌이키는 것뿐이다. 내 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서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강하게 욥에 대하여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정확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뤄놓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의로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누구나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시겠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너는 왜 내가 의롭다고 하고 너는 괜찮다고 하고 너는 깨끗하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 너 지금 큰 죄인이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에 대하여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죄를 견디지 못하시며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무서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죄에 대하여 엄격하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욥 너는 지금 이 공의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맞질 않아요. 지금 엘리바스와 또 다른 친구들도 같습니다만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한 면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죄 있다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시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두 모습을 떼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렸어. 그러니 너는 심판받는 것이 마땅해. 돌아와, 회개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깊이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분명히 한 인간으로서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괴로운 것이에요.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 욥을 불러들여서 욥을 품으시고 욥의 삶을 지키시고 욥을 한정없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무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믿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을 신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하여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 심판을 당하지, 죄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과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하는 지금 말은,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과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관계를 갖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죄의 상태에서 대등한 이 어떤 깊은 관계를 갖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과, 우리 부패한 인간들과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지금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들이 맞는 말, 사실인 말, 그 말을 다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만 보고 한편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원칙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들이대면서, 너 죄인이야, 그러니 심판당하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제가 첫 그 목회 전도사 할 때,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 같이 참 귀한 권사님인데, 같이 그 신방 다니고 했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신방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잘못된 것, 좀 흐트러진 것을 보면은 그 누군가 신방 가가지고 그 잘못되고 좀 흐트러지고 부족한 면을 보면 용서를 못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냐? 너 왜 이렇게 살아? 아주 엄격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 권사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맞는 말인데 그 야단을 맞는, 책망을 받는 그 사람들, 그 젊은 가정들, 그분들은 그것이 맞는 말이면서도 아파요. 절대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때 교사들 그룹이었는데 제가 섬기던 주일학교 교사들이고 그 권사님은 그 교사들 가운데 새가족반이 있어가지고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뭐 어머니 같은 분인데 그렇게 새롭게 헌신한 교사들의 흐트러짐과 뭐 또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단을 치십니다. 아파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맞는다는 것, 나의 허물이 있고 나의 잘못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아픕니다. 상처가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잘못된 것,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품어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욥에 대해 그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욥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은, 욥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치 아니하고 욥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혜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이 변론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변론하시는데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있었느냐? 야로 끝나는 그 질문을 끝없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어찌 모든 걸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는 인간이야. 내가 너를, 그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붙들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미워하시는데,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인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받으시도록, 그 죄값을 치르시도록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의 무게를 다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지금 욥이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발견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왜 고통당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채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언제든지 있음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그 원칙에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어떠한 원칙과 원리도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을 대하시는 방법은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그리고 다 풀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너의 생명을 구원했다, 건져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로병사가 참, 인생이 참 별게 아니더군요. 생로병사, 그리고 희노애락,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는 것, 생로병사, 우리 사람들이 다 겪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쁜 일, 분노하는 일, 어렵고 슬픈 일, 또 즐거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길이를 생로병사로 보면은 그 가운데 희노애락을 가지고 그 살아갑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 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그게 인생의 다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야, 참 더덥구나,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로병사의 과정에 희노애락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삶에 관통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뛰어넘어, 희노애락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연약할 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족할 때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쁘고 잘 될 때, 형통할 때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의 연약함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인과응보와 권선징악과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게 그 인생의 삶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변론을 통해서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는 그 변론을 보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진정으로 핵심적인 것,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행하며 이루어 가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오늘도 부지런히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채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들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의 세상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으로만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